반갑습니다. 주중에 다 잘 계시죠? 우리 마태복음 오늘 팔복에 대해서 좀 같이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오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나아오시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신령이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라를 기업을 받을 것이며 의의 복음을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물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당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소명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를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부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익히 잘 아시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5장, 6장, 7장, 8장까지 5, 6, 7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말씀들, 많은 유명한 분들이 좋은 표현들을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 살아가야 될 하늘에 있는 이 말씀들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 도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세상 복하고 반대되죠. 세상에서도 5가지 복이 있습니다. 수와 장수, 사람이 첫째 장수하고 그 다음에 부귀하고 부자가 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웃에게 덕을 베풀고 그 다음에는 건강하게 살면서 깨끗하게 죽는 것. 옛말에 고종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통속적으로는 통속편에 보면은 이제 3가지는 같은데 2가지는 다릅니다. 이제 서민들은 보통 세상 사람들은 서민들은 이제 자송이 중다하는 것. 옆에 덕을 베풀고 이런 것도 이제 나머지는 비슷한데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 생각하는 복하고 주님이 이제 산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친 말씀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 보시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못 먹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8가지 복 중에서 4가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야. 사람 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뒤 후편은 4가지는 여기 보면은 이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4가지는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사람과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10계명도 마찬가지죠. 1계명에서 500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와 마찬가지로
이 복이 있나니, 저는 여기서 다른 말씀도 다 좋지만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럼 마음이 청결하다. 어떤 상태를 마음이 청결하다고 할까? 그걸 보면서 청결한 상태를 물론 세상에서도 보면은 성령을 받고 구원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물론 나뉘겠습니다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은 세상에서도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윤리도덕적으로도 선한 사람이 많이 있고요. 또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과 대비할 때는 세상 사람의 선하지 못한 기준에 못한 사람들도 혹 있습니다. 저는 그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는 성령을 받은 자만이 마음이 청결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자뿐이에요. 구원받은 자뿐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죠. 세상 사람하고는 성령을 받았든 안 받았든 교제가 됩니다. 이야기가 됩니다. 언론이 되고.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안 돼요. 하나님하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읽은 말씀 같이 성령을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그렇게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이 선물을 받은 자만이 마음이 저는 청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 그러다, 이걸 떠나서, 논쟁을 떠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 보시기에는 사람이 윤리도덕적으로 선하면은 깨끗하고 부정부패가 없으면은 참 마음이 선하고 깨끗하다 인정을 해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무이하게 중보자 되시는 분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셨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중보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는 성령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야만이, 내가 가야만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6절에도 보면 14장 26절에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전에 인류를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중보자 되어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마음이 청결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복이 있나니, 머리가 좋은 사람이 복이 있고 행위가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물론 세상에서는 이런 머리와 부와 건강하고 이런 모든 있는 것이 복이지만은 하나님은 여기 팔복에서 딱 그걸 말씀해 주고 안 있습니다. 가난하고 애통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성경을 보고 기준을 삼아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속성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진 이 성품 속성을 우리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가져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거죠. 그 말을 표현할 때도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아름답다고 표현하잖아요. 쉽게 예를 들면은, 돼지 보고 아름답다는 표현을 잘 안 합니다. 돼지 보고 아름답다고 아무데나 하는데, 돼지 보고 거룩한 돼지여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사람이나 무슨 이래 좀 아름다운 것을 보고, 꽃이나 이런 걸 보고 아름답고 좋다고 표현하지, 좀 그러한 것을 보고는 우리가 그런 표현을 안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보면은,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옛날 성경에는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성경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이죠. 영광의 복음.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힘써야 되는 것이 청결한 마음의 한 부분이다.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은 제일 마음이 깨끗하고 온유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 맺고 교제할 때라고 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왜?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면은 바로 퍼득거리다가 바로 죽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마음대로 헤엄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건강하게. 우리도 신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돼 있을 때만이 모든 것이 건강하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저 먼저 주죠. 그 형님이 요즘 경인 지방에서 거룩함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이 떠돈다고. 그래,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경에서 보면 분명히 어렵다고 인정해 줘요. 구원받고 난 뒤에 어려움. 우리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이 제시받고 어렵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은 값없이 은혜로 어려운 자 되었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정 다음에 뭐가 오냐? 거룩함도 동시에 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이 따로 떼어서 분리해서 놓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은 거룩함도 없고 깨끗함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교리적인 말로는 칭의와 성화가 동시에 온다는 거예요. 완전한 성화는 아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이 동일선상에서 한목의 일회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회개도 일회성이지 하나님 앞에 이게 매일 회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복하는 것이죠. 물론 회개라고 해도 그 낱말이 비성경적인 말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제가 만약에 살아가다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이 용서함 받고 그러는 것이 내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를 이것은 한 번 일회성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씻어주고 용서함 받은 그거는 일회성으로 끝나지만은 우리가 짓고 이 현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죄는 회개가 아니고 자복입니다. 물론 회개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자백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교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일회성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자꾸 회개하고 자꾸 회개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이 복음을 쫓는 것이 복된 일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세상에서도 양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는데 어떤 건물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수표를 주었어요. 수표를 주고 견물생심이라고 이걸 보고는 꿀끄덕했습니다. 꿀끄덕했는데 잃어버린 사람이 매월 이제 건물에서 빌딩에서 소문을 내니까 누가 제일 의심을 받겠습니까?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제일 의심을 받고 그 사람이 막 못 살게 막 뜨거운 눈초리가 전부 다 그 사람 아이고는 뭐 가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심정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두드리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진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분명히 저 아주머니는 청소하는 아무 그거 없는데 자기가 설적했는데 주워갖고 설적했는데 애 많은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그걸 지금 막 질타를 받는 거예요. 의심을 받고 막 이상한 눈초를 보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이 돈을 신문지에 써갖고 어느 모 신문사로 보냈습니다. 기록을 해갖고 내가 도저히 저 아주머니가 괴로움을 당하고 의심을 받으니 내 양심에 가책이 되었다 그렇다 하면서 돈을 모아 신문사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참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것도 많은 돈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80만 원이 막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도 보면 이런 식으로 복을 참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복에 대해서 요즘 제가 왜 이래 복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16편 2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제가 이걸 쭉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는 어떤 복을 이 땅에서 성경을 쭉 묵상하면서 여러 말씀들이 떠오르는데 나는 어떤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가? 물론 우리의 제일 좋은 복은 성령을 구원받은 제사함 받은 이것이 제일 큰 복이지만 영적인 복, 이것 외에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엇이 있나? 그러면 비교의식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교의식을 하면은 깝깝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전신만신은 없는 것 뿐이에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참 제가 원래 성경을 읽자고 두 형님이 읽자고 했을 때 굉장히 좋아했어요. 체계적으로 읽자고 했을 때. 그래 읽다 보니까 눈에 띄는 말씀이 딱 두 가지가 들어오는데 뭐가 들어왔냐 하면은 이 질병하고 복이라요. 제일 처음에는 질병에 대해서 그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질병이 오고 그 다음에는 복이란 낱말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성경에 보면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욥을 생각해 보니까 욥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복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까? 어떤 면으로 사람 편에서 생각하면은 복 받은 것도 확 다 날아갔어요. 아들, 재물, 병, 친구, 탈고, 아내까지 저주하고, 아내까지 막 자기를 저주하고. 그런데 욥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욥기 1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 1장 21절, 22절이죠. 20절부터 읽어보시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더라. 아니 나중에 이제 갑절로 마지막에 가면 욥이 갑절로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갑절로 보상을 해줍니다. 모든 것에. 그때도 회개를 해요. 욥이 티끌에 무릎쓰고 회개합니다. 동방의 의인이라는 욥이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서 막아주니까 울타리를 걷어봐라 이 말. 그러면은 내가 그 욥을 학하니까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이런 투로 이야기. 그러면 그래 봐라. 네 생명만 손대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던 울타리를 딱 거두니까 아들, 딸 다 죽고 재물 막 병까지 나고 친구까지 찾아와서 네가 뭐 때문에 그런 이런 식으로 오만 이야기를 다 하지. 그래도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나는 이걸 보면서 나는 이것만 지금 이렇게 안 됐잖아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안 돼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욥과 같이 고통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조금 뭐 교제가 원활하지 못하고 이래 활발하게 못 모이는 것 이것뿐이지. 그렇다고 우리가 욥과 같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는 복이 있네. 나는 복이 있네. 이래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 뭐 이래 되면 복이 없네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직접적인 원망은 아니지만 말하는 그 생각 자체가 원망이라는 거예요. 왜? 우주 만물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중심을 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가 꼭 행동으로 해야 그게 마음.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행동으로도 떠나지만 마음에서부터 떠났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멀리했기 때문에 거역한 자가 된 거예요. 행위로 마음으로 거역하고 행위로 따먹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에서 탈선한 거예요. 이 예를 들면 오늘 날씨가 굳네, 참 안 좋네. 이 날씨를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날씨가 더럽네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현으로서는 적당하지 않은 표현이고 옳지 못한 표현 같습니다. 왜? 그거는 하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도 가물면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이고 하늘이 비를 안 준다. 하늘도 무심하지. 그래 그런 걸 이제 생각나면서 기억해 보면서 아 그렇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성경에 있는 이 욥과 같은 이런 그건 내가 안 당하지 않느냐. 감사하면서 참 복받은 자다. 그러면서 또 야곱이 생각나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도 그랬지 않습니까? 참 자기 어머니 말을 듣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래 돼가지고 잠시간 그 낯을 피해갖고 죽을까 싶어갖고 도망가잖아요. 에사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밤에 거기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창세기 2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장 13절에 보면은 10절에서 보면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참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맨몸으로 가난한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아버지 조부와 아버지에게 주신 복을 네게도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 바다의 모래가 같이 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을. 그래서 14절에 보면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 동서남북 사방을 퍼져나갈지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잖아요.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마디로 복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르게 말씀드려요. 참말로 여기 있는 야곱이 얼마나 형의 그 힘 좋은 형을 피해서 가면서 얼마나 밤에 돌베개에 베고 누웠을 때 무서웠겠습니까? 이슬 맞으면 누잘 때. 그래서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려가고 하나님의 천사. 우리가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오르락 내려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거 복이에요. 다시 한번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은 부와 명예와 자손 물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세상 끝과 같은 이런 것도 가지는 것도 우리에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참 그래서 야곱이 고백한 것 같이 16절에 보면은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해요. 그런데 야곱이 표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가지만은 참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그저 내 육신대로 살고 내 욕구 불만대로 내 이기적인 삶으로 살아간다.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 내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는가? 이렇게 과연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다. 또 하나는 바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복이. 우리는 받는 걸 복이라고 그러는데 사도행전 몇 장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보면 13장입니까? 사도행전 20장이죠. 20장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 한마디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베푸는 자가 복되다는 건데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래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우리의 복을 차곡차곡 쌓는다는 거예요.
이 땅 세상 은행에 차곡차곡 쌓는 것도 뭐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데, 그것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이 하늘에 차곡차곡 쌓는 것이 복이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늘에는 쌓은 복보다도 이 세상 은행에 쌓은 복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좀 반대로,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팔복에 보면은 세상 복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좋은 말을 해야 되잖아요. 세상 살아가든 뭘 하든 그리스도인은 되도록이면은 은혜의 말씀을 고르게 한같이, 소금을 고르게 뿌리고 푹 주신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고르게 한같이 좋은 말을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확 부딪히더라고요. 내가 참 좋은 말을 하지 못했구나. 좀 과한 말을 많이 했구나. 처음에는 순수하게 나가는데 두 번만 하면은 말이 강하구나. 이런 생각을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왜? 좀 온유하고 부드럽게 나가야 되는데 한마디 두 마디만 되면은 확 강하게 나가니 뭔 마음이 깨끗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참 포근하게 감싸주지 못하는 말을 많이 했다. 참 어떤 불쾌한 감정이 오더라도 좀 부드러운 표현으로, 상대방이 좀 그렇게 하더라도 부드럽게 좀 웃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정말로 안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잠언 15장 1절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강한 말,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 사람을, 마음을 격동하게 한다. 감정을 거스른다, 이 말이겠죠. 뭐 세상에서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다, 이런 표현이 있듯이 참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이 마음이 무슨 청결한 마음이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참 남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자가 복된 자다, 복 있는 자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서 참 그때 로마 병정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참 모욕하고 핍박하고 창으로 찔렀지만 우리도 동일한 자다. 입으로 침뱉고 참 못할 말을 했다.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공고했으면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명해가지고 할 수 없겠느냐 했지만은 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사도들의 마음이고, 그것이 오늘날 신앙에 가는 성도들의 마음이야 될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참 천사들을 동원해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저들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불쌍히 여기주소서. 우리도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저 못된 마음을 품고 못된 짓을 하는 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주소서. 그래도 우리는 돌팔매질 안 당하고 또 뭐 그렇게 비유하면은
마음 상하고 어떤 면에서 송사당하고 하기 때문에 당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저들을 알지 못하고 하는 저들을 알고 산다면 더더욱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는 이런 복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가지는 것이 성경적이고, 아무리 저들이 옳다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이걸 가진 자가 복된 자가 아니겠는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 그래,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또 한 가지는 우리 속에서 이것이 일어나야 돼요. 다른 데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왜? 사막의 오아시스가 하늘에서 비 오면 오아시스가 아니죠. 사막에 강물이 흐르면 오아시스 아닙니다. 맞잖아요. 오아시스에는, 사막에는 그 한 군데에서 물이 솟아올라요. 그것이 오아시스예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서 하늘로부터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애통하는 마음이나 긍휼한 마음이나 청결한 마음이 솟아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복된 마음. 왜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는 저 자신에게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힘든 이 코로나19 세상에서 참 복 있는 삶이 어떤 삶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큰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이 너무나 복이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장마철도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많이 있겠지만, 교회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분별하시고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복으로 임할 수 있는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고 청결한 마음,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마음,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세상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이 이렇게 하지 못한, 참 많은 성경을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또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온유하고 또한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이 모든 것이 참 복이 있고 하나님을 보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신 이 복된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 놀라운 복 있는 자들은 참으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교회와 우리 각각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우리 각 가정이나 교회나 개인들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되어 주시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려올 때, 또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려옵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